어느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신문에 난 광고 기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에 들리시더니 이제는 치매까지 와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들이면서 정성을 다해서 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병의 효자 없듯이 이제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수발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10,000에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뜻이 계시면 연락해 달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한 젊은이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0,000에 그 아버지를 사겠습니다. 진실이냐고, 진실이라고. 노인 치매 어르신을 보살피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고 가족들과 상의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치매 어르신을 아버지로 $10,000에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느냐고. 저희들 부부는 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이제 가족도 생기고 자녀들도 두어서 아버지를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족회의 끝에 상의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10,000를 가지고 가서 그 어르신을 사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10,000를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라고 주소를,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긴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에 너무 기뻐서 이 젊은이는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있는, 그 집이 있는 곳은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에 얼마나 큰 저택인지 모릅니다. 암만 해도 잘못 왔나 보다, 주소가 잘못되었나 보다 확인을 합니다. 이름도 확인하고 주소도 다시 확인을 해보지만 틀림없는 그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뜰이 넓은지 수영장이 있고요. 최고급 자동차가, 승용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만 해도 잘못 왔나 보다. 안내를 받아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의리의리하게 너무너무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꾸며진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치매 어르신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생각을 했느냐고. 이 젊은 부부는 꿈인지 생신인지 넋이 다 나갈 정도로 혼이 빠져 있는 상태.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사는 환경에서 왜 아버지를 팔려고 하는가?
못 사는 집에서 더 이상 수종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파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것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역시 나간 상태로 우두커니 멍하니 있는데 노신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들이 $10,000를 가지고 사간다고? 그럼 나를 사가게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신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자리에 좀 앉게나. 그리고 왜 치매 어른을 사가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없겠나? 쭉 자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거짓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신사는 말합니다. 내가 바로 광고를 낸 광고주이네. 내가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은 나이도 점점 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내 후계자로 삼기 위함이었네. 이제 내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당신은 내 아들이 되고 또 며느리가 되는 걸세.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다 당신의 것이요. 내 비서를 데리고 가서 속히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시오. 우리 함께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젊은 부부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을 텐지요. 이렇게 좋을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는 대박을 기다립니다.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박이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 위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사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스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나귀들을 키웠습니다. 하루는 이 암나귀들이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나귀들을 가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들 사울은 어디에 가서 찾느냐고, 어떻게 찾느냐고 이런 방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가 내어주신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군소리 없이 말이죠.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암나귀를 찾으러 간 지 온 사흘이 지났습니다. 많이 힘들겠지요. 오늘도 산으로 들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암나귀를 찾고 또 찾곤 합니다. 사흘이 지났으니
가지고 온 준비해온 그러한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사흘이 지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나귀를 찾기 위함이지만 아버지가 나귀도 찾기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실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함께 있다가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기다리던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서 또 찾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그의 아버지 기스는 다시 사울을 찾아갈지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걱정을 하나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에 그가 데리고 간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에 선지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묻고 돌아갑시다. 사울이 생각해 볼 때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께 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나귀는 찾을 수 있겠느냐고 한번 여쭈어 보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뵈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전에 가지고 남은 게 있나 보았더니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제게요 한 세겔의 4분의 1쯤이 남았습니다. 한 세겔의 4분의 1쯤 작은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물로 해서 준비해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은 데리고 있는 사환의 권유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구약시대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울을 무엇으로 삼기 위함입니까?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고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친히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의 원망, 저들의 원한을 들을 수가 없어서 왕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그 초대 왕감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좀 뒤로 가서 10장에 가면은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울 왕에게 좋은 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형적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의 이미지에서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은 겸손하게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짐짝 뒤에 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해서 사울에게 그러한 나쁜 면들이 있었지만 그의 초창기는 너무 멋졌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반, 근심 반, 염려 반으로 떠났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보니 이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의 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박을,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으로 출발했지만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마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이 걱정과 근심도 염려도 놀랍게 기적으로 대박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유를 묻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다른 이유를 갖다가 붙이지도 마세요. 그저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우울하게 너무 착잡하게 출발했지만 하늘을 나를 뜻한 그러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오늘의 장면을 보세요. 젊은 두 내외가 아버지를 한번 갖고 싶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는 그 염원 하나에 중풍과 치매 노인을 아버지로, 그것도 자그만치 $10,000, $10,000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노인을 사다가 모시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재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사울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잃은 나귀를 다 찾아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형제자매가 있는 집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 뒤에 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이거 없으면 그건 꽝입니다. 그건 헛일입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대박은 절대로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에게 대박은 없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려고 나를 다루시는 거니까 기쁘게 여겨이지요. 거기에 왜 자꾸 다른 언성이 높아지고 이유와 변명이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좋게 하시는 분, 더 아름답게 하시는 분, 더 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머리로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 말고 일단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응답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순종했고 또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내 걱정을 하실 것이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사환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니까 우리 선지자를 뵙고 갑시다. 야, 뭐 선지자를 뵈? 여태까지 우리 배고파 죽고 그냥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돌아가자. 믿음이 없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관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문둥병, 지금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는 나병도 문둥병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왕이 써준 서신 가지고, 왕이 다 실어준 금은 폐물 가지고 만나러 갔지만 엘리사 선지가 나와보지 않습니다. 나만 장관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느냐. 가자! 기분 나쁘니까 가자!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네요. 괘씸하잖아요. 나와 보지도 않고 쬐끄만 나라에서 갑시다 우리.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시여, 아니 여기 왜 오셨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문둥병 고쳐주시겠다는데 그건 뭐 힘듭니까? 아니 날씨도 더운데 거기서 뭐 목욕도 할 텐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얼마나 그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 병 고치러 왔지 나 알아달라고 왔어요? 나 자존심 세우러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하의 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 맞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7번 물에 담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희어진 줄 믿습니다.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아이의 살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러한 부하가 있느냐? 사울과 같은 사환이 있느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누가 멘토해 주고 있느냐? 지금 나를 누가 지도해 주고 있느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위에 말이죠. 정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귀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왕이 만일 요셉이 없었다면 그는 그 환난을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과 같은 귀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7년 흉년을 멋있게 지혜롭게 이겨나가며 온 애굽 전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모사꾼들, 모함꾼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께 물으세요. 기도하며 물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고 순종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지 결코 망하게 어지럽게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이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면 그 시험과 염려는 놀라운 대박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이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놀라운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묘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래요? 찾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아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겐도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뭐냐? 온 이스라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기다리고 있다. 너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야 된다. 엄청난 비전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벌써 밥상 다 차려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엉뚱하게 여기저기 헤매이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이미 차려 놓은 건데, 이미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이미 다 차려 놓으신 것을 먹지를 못해요. 그 치매 노인, 중풍병 환자, 자기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백방으로 노력했겠어요. 오죽하면 치매 환자로 둔갑을 해서 그 광고까지 냈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 찾기가
믿음의 사람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도 모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너무 멋지지요.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염려와 걱정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로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렸지만 그 잃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나귀 잃은 건 물론이지만 왕이 된다고 하는,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왕관을 쓰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있으십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장을 잃으셨습니까? 재산을 잃으셨나요? 명예를 잃으셨나요? 권세를 잃으셨나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친구를 잃으셨나요? 형제 자매를 잃으셨나요? 하나님은 잃은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귀한 것, 복된 것,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 사람, 치매 노인을 $10,000에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은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도록,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명해야 되고 오늘도 주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잃은 것을 염려하지 말자. 잃은 것을 염려하지 말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잃은 것을 염려하지 맙시다. 잃은 것을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잃은 것 때문에 염려도 많고 근심도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잠도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때로 걱정 근심 속에 쌓여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잃은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더 좋고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채움받고 더 복된 아름다운 멋진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